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17번이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11장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10페이지입니다. 11장 나머지 하고 나서 1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관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도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구질서로 봅니다. 기독교를 구질서인 기독교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인간 왕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제국의 왕들이 사실은 신으로 불렸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또 묘사할 수도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왕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와 똑같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와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왕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 시기가 언제 있냐면 그 이래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자기를 보여서 자기를 경배하러 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도 말했고 다니엘의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제3성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는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3성전은 반드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 영화도 봤잖아요. 그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성전산이 사실은 조그만해요. 우리가 보고 왔지만
얼마나 작은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지역 성전산이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슬람과의 전쟁이 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세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정서를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들의 정서를 이해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은 전쟁을 통해서 알라 신이 재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까지 불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성전산을 국제사회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어라. 여러분 이제 기억나죠?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군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은 평화조약을 맺지는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나 혹은 팔레스타인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그때가 7년의 시작 지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그게 바로 동맹입니다, 굳게 정하겠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다 봤는데도 전혀 새로워요? 표정들이. 예, 우리 다 지나간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 살펴봤어요.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일 동안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일에는 이제는 계산할 수 있죠. 1 곱하기 7 하면 7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동맹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조상들의 신을 따르지 않고 대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강한 신을 섬깁니다. 즉 온 세상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호루스의 눈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호루스의 눈은 바로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이에요. 뉴 에이지 시대에 신세계 정부가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호루스의 눈, 신세계 정부가 추구하는 신이 바로 호루스의 눈입니다. 이 호루스의 눈, 말하자면 호루스를 섬기는 거예요. 호루스는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집트 신을 섬기는데, 적그리스도가 틀림없이 교회 가운데서도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상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유태인의 몬테주다 유태인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정보인데, 누굽니까? 찰스 황태자.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봤을 때 말이죠. 찰스 황태자가 실제로 조상들의 그 종교는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근데 성공회를 믿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세력의 신, 강한 신을 섬기는데, 그 세력의 신, 강한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사탄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들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찬양들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저희들의 세상이 되어감을 기뻐하고 자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에 의해서 디자이어는 여자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남편의 사랑인데, 적그리스도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그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었을 때는 몰랐지만 후에 생각하기를 아마 이것도 음모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난 걸 2013년 9월 17일자 중앙일보입니다. 다이애나 죽음은 특수부대 공작 탓이다. SAS 요원 전 부인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불을 비춰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제보자가 누구냐면 전 남편, 그 남편이 말해준 걸 제보한 거죠.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SAS 동료들이 다이애나 비가 탄 승용차의 운전사에게 반대편에서 불빛을 비춰 시야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며 왕실 내부 인사가 사건에 연루되었고 동료 SAS 요원들은 상부 흰색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제보자의 전 남편은 수년 전 상부의 명령에 따라 흰색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작전을 수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왕세손의 차량 운전 특별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영국 사람들은 다이애나 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런 그 무정함으로 말미암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비정하지요. 자, 40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남방왕은 이집트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런 권력으로 바뀌어지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 이 말이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시대 말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남방 왕이 톨레미 필로메트로였어요. 이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저가 죽은 후에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의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 전쟁을 해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있어요. 그 해전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아우구스투스로 나오는 왕이죠. 로마 황제예요. 근데 그 황제에게 져요. 누가? 안토니우스가 져요. 그래서 안토니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해요.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시려니까? 그러면 또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력이 남방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나 안토니나 아니면 북방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세계 대전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요. 북방왕은 러시아로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산으로 끌어오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곡과 마곡이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그들 연합군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북방왕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러시아, 남방왕은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이 맞아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남방왕은 미국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전선, 이 연합군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편을 가르는 적국으로 봤을 때 러시아 그런 체제와 그게 바로 공화국의 주체입니다. 공화국의 전쟁 당사자들이죠. 전쟁 당사자가 북방왕, 남방왕으로 나눠졌을 때 북방왕이 누구냐 하면 러시아가 되고 남방왕은 미국이 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북방왕은 누가 되느냐면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동 지역의 17억의 인구들, 자, 그들이 러시아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서진을 하면서 크림 반도를 집어삼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산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북방왕 혹은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패망시키는데, 고대 이스라엘에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인데, 암몬은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는지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들과 연합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니, 여러 나라를 적그리스도가 패망을 시켜요.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오늘날은 요르단 왕국입니다. 아주 길게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어요. 애굽 땅을 비롯하여 리비아와 쿠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시종이 됩니다. 이집트 적그리스도의 시종이 되죠. 이집트가 망할 때 동맹 국가들인 리비아, 쿠스 이런 나라들은 망하는데, 리비아하고 쿠스 사람은 성경에 나오죠. 이디오피아 사람을 가리켜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자,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도 함께 적그리스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실제로 이디오피아나 이집트 폭동이 일어나서 사실은 저들의 밥이 되었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동북에서 일어나는 반역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범민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봤을 때요, 그 왕이 동쪽과 북쪽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범민케 합니다. 이 왕이 적그리스도라면 그를 반역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적그리스도를 반역하면서 일어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 자신의 궁전을 세웁니다. 자, 바다에서 거룩한 산 사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치게 된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정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자신의 궁건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영화로운 땅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처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와 영화로운 땅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 사이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느냐, 제3성전에 선다는 의미도 되고요, 제3성전에 선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7절,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장 제목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 받았습니다. 1335일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1335일을 설명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화 가운데 셀 식구 모임에서 무섭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무섭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되는 크나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좀 드시라고. 음식 좀 자, 그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한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12장 40절에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니까 큰 환난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환난을 가지고 오느냐. 예, 그렇습니다. 자, 환난이 오기는 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은 제한 선택, 제한 구원론, 선택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말씀한 걸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이나 다니엘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말해요.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기되는 사람이 있고 선택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선택과 유기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7절. 자,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록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허락 안 하시기 때문에 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책, 예, 이 생명책이 따로 있어서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된다. 그래서 이 그러면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이 그러면 언제 기록되는가? 창세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때 창세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기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연속곡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자녀들이랑 맛있는 음식 해먹고 이 저녁 시간에 왜 허비합니까? 주님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허비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누가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누가? 생명록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든 간에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토기가 일어나서 왜 당신 나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사람을 찍은 것이 아니라 에스더 왕비만을 사랑했어요. 그녀를 선택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건 감사의 최고의 조건이죠.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 날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 생명 주셨다는 것 자체,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요? 네. 환난이 와도 행복하지요? 아멘. 했습니다. 딴소리 하기 없기요. 나 힘들어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힘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 우리를 통해서 손뼉을 치면서 힘을 실어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보이면서 열려지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환난이 되죠. 노아의 때나 소돔의 고모라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환난의 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날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1장 15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흑암의 날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자녀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미국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을 때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치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천만하였어요. 그러나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남편이 되시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낙심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대환난이 오게 될 때, 그러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수욕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 자, 2절입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런 수욕을 당하지 않아요.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표를 받게 됩니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영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 영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때 사람을 계도하는 자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는 원어를 썼는데 영어에는 인사이트입니다. 내적 성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서 성령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안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사이트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사이트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서 빛을 발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려운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도선한 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물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분들이 모이면 정치 토론합니다. 그죠? 선거철이라 요즘은 특히. 그러면서 인물이 없다. 도선한 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마지막 때 믿음의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을 이끄시고 한국 교회를 이끄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박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인사이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분연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들은 강하잖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어서 자녀들을 아주 영명하게 이끌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는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물은요, 항상 보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릴 때는 환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드실 사람들을 위해서 환난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절대 우리는 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영명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는 보면 두 증인도 있습니다. 14만 4천도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겁니다. 자, 두 증인은 사흘 동안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42달 동안 증거를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 42달 예언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는 이론이 좀 있어요. 전 3년 반이 1260일, 후 3년 반도 1260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은 3년 반에 국한돼요. 근데 이 3년 반이 전 3년 반이 될지 후 3년 반이 될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는 후 3년 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1260일은 보통 전 3년 반에 사용하기 때문에 1260일이 어쩌면 1260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 예언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예언 활동 하는지는. 중요한 것은 3년 반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4절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교회지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여기에 14만 4천이 어때요? 어린 양의 인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가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통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 열매다. 이 사람들이 첫째로 휴거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휴거된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가문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역시 14만 4천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이끄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책을 봉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책을 봉해라. 왜 다니엘 시대에 책을 봉해버려라, 인봉해버려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8장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서를 보면 다니엘 시대와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까지도 같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르되 1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말씀을 닫아서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니엘 시대는 시대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봉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조차도 많은 것을 종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왜 그러냐면 칼빈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해석이 거의 다 가능해요.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집회활동을 하시는 30년 전에만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두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면 더 많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상징이 아니구나. 자꾸 상징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상징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고 그것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마지막 때에 요한이 22장으로 끝맺으면서 임봉하지 말라. 물론 요한이 예언 활동을 했던 1900년 전에도 역시 임봉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은 가다, 배회하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헛된 지식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갈입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의 현상입니다. 자, 봉함하라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하라 한 이후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지, 여러분 핸드폰 켜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전 세계적인 정보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7년 전에만 해도 정보를 받았을 때 10년 주기에 세상에 돌아가던 정보가요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된대요. 옛날 10년 주기가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0년 주기가 한 달로 당겨지지 않았을까? IT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아니요, 하루 만에 또 정보가 바뀌고 있어요. 정보가 하루 사이에. 자, 아모스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은 지금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내 강대상에서 내 종이 내 말을 전하지만 내 말도 내 종도 내 강대상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인본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신사도운동, 성경운동이죠. 성경운동이지만 사탄운동이에요. 이런 것으로 전부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비진리와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참 목자를 만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건 크나큰 행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네. 저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당회장 목사님. 자, 영적 암흑기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No word. 하나님 말씀이 no, 없어요. 오늘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노트 갖고 오십시오. 기념으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사인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도 요청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못 해드리는데 일부러 해드릴게. 별거 아닙니다만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예요. 써보십시오. 12장밖에 안 돼요. 내일부터 시작해도 일주일이면 끝내요. 끝낼 수 있죠. 2주 후에 요한계시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쓰십시오. 절대로 다른 인터넷이나 뭐 뒤질 거 없어요. 여러 목사님 말씀 쫓아다닐 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 이 성경책 읽고 쓰고 암기하시고 7장까지 외우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외우시는 분 없으세요? 외우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뉴스를 하다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와 쟤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대. 저 좀 뭐 심상치 않대. 여러분 그거 느껴져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신밀월 관계로 들어갔어요. 밀월 관계랍니다. 허니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것은 공화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말씀을 뉴스로 보면서. 뉴스 많이 보세요. 시대로 보셔야 돼요. 신문도 많이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면 열릴 거예요.
빠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거 잘못 받아 먹으면 쓴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쉬운 성경도 나왔어요. 어려우면 쉬운 성경 읽으시더라도 성경을 먹으세요. 매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 이거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찾아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봉함이 되었느냐 하면 종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봉함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청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명한 자에게만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아놨어요. 이거 오픈해 놓으면 70억의 인구가 그거 다 보고 천국 다 들어가 버리면 천국도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소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에게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봉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열리셨습니까? 안 열려도 열렸다고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인봉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픈하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자, 정말의 때가 끝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정말의 때. 자, 3년 6개월간 성도의 권세가 깨워져야 된다. 자, 물었습니다. 언제 그러면 정말의 때가 끝나겠습니까? 세마포 옷 입은 사람이 강물 위쪽에 있는 천상적 존재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대답이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워질 때까지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깨어진 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 후 3년 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광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 전에 휴가 없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끝난 후에, 이것이 다 끝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후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끝이 난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면 구원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권세를 다 깨어버리면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8절에 듣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가거라 갈지어다 말씀을 안 해주세요. 대신에 봉함만 하고 말씀만 합니다. 이 봉함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봉함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니까요.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박효의 위협이 옵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잠시 후에는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단을 받게 되어서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빨래할 때 어디다 넣었어요? 양잿물. 요즘은요 컬러락스. 그것 넣으면 희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련소,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더 빛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많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환난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며, 양전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재련소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요. 정금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연단 속에 들어가서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악을 더 행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 소피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주어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저지르는 동안에 우리는 연단 가운데서 희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골라내기 위해서 연단, 환난을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 재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가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우리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이며, 한 우리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이고,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받을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심판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키질하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 연단받지 않고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했을 때 날아가는 쭉정이는 불에 탈 것이고, 키질을 하면서 연단 가운데서 살아남고 믿음 지킨 사람들은 곡간에, 천국 곡간에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되겠습니다. 자, 얼마 동안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335일을 견뎌야 하는데 이 1335일이 어떻게 나오느냐. 1335일,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지금부터 머리 조금 돌리셔야 돼요. 수학 못하신 분도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3년 6개월이 며칠입니까? 1200, 담대하게 1260일. 그런데 보십시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의 선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 3년 반 기간이 1260일, 다른 말로 하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60일에 1290일에 빼면 얼마 남죠? 30. 자, 1290일에서 30이 더해졌어요. 도표를 보십시오. 30일이 어디에 있어요?
7년 환난 앞에 있어요. 이게 앞에 갈지 뒤에 갈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연구하셨고 은혜 받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달리 이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가 이 30일이 왜 앞에 들어가느냐,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이 짓밟혔어요. 특히 이슬람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혔고, 그곳에는 지금 이슬람 회교 도움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성소를 청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성소를 청소를 하지 않죠. 새로 짓는데 무슨 청소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긴 안 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교 성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다. 상징적으로 30일을 해석을 합니다. 자, 이 30일에다가 후 3년 반 1260일을 더하면 얼마? 1290일. 자, 이해가 돼요? 1290일을 지나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45일이 나와요. 45일 어디에 있어요? 7년 대환란 후에 있죠. 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이 왜 뒤에 가 있느냐면 7년 환난이 지나고 난 뒤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고국에서 놓여서. 자, 계시록 20장 4, 5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물론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사실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래서 7년 환난 지난 후에 우리는 강림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다시 사탄이 옥에서 노임받아서 공마국 전쟁을 하는데, 에스겔 38장 공마국 전쟁은 틀려요. 그것은 세상 전쟁이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 돼요.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는데 공마국 전쟁을 하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저들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이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불신자들을 심판시켜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2차 부활이죠. 이 부활의 불신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 때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왕국 조직 기간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순교했으면 왕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요. 왕국에서 너무 높고 낮고 귀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급은 있는 것으로 나와요.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는 그 기간을 45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30일, 4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복받은 자라고 제목 말씀을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천년 왕국이 되든 후천년 설이든 무천년 설이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자,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1335일을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